여러분 혹시 2005년도에 미국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앙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연재해. 그래서 바로 허리케인 카트리나 기억나세요? 혹시? 카트리나라는 허리케인이 어마어마한 정말 큰 태풍이 몰려와서 미국 남부 지역에 있는 특히 뉴올리언스라는 그 지역을 완전히 강타해가지고 그 지역의 한 80% 이상이 홍수, 침수가 돼가지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죽은 자, 사망자의 숫자가 죽은 사람의 숫자가 1,200명이 넘었다. 정확한 통계조차도 없어요. 하도 많이 죽어서 1,200명이 넘었고 이재민은 뭐 말할 수 없이 발생해가지고 그 당시 그 옆에 있는 휴스턴인가요? 거기 옆에 있는 그 슈퍼돔 엄청 큰 돔에 사람들이 6만 명이 한꺼번에 이재민 생활을 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6만 명이 함께 체육관에서 지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대혼란이었겠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시 어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뉴올리언스에 있었던 이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사건은 하나님이 뉴올리언스에 있는 그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입장들이 많이 발표됐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뉴올리언스에 있는 유명한 축제가 있습니다. 뭐죠? 뭐야? 예. 마디그라 아니에요? 마디그라스. 예, 마디그라. 네, 이 축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그 브라질의 삼바 축제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축제 기간 동안에 완전히 그 마을 도시 전체가 그냥 유흥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되고 심지어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그 기간이 바로 그 마디그라 축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도시의 결과 이러한 죄악이 만연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맞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재앙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를 따지자면 우리 샌프란시스코는 벌써 망했어야 돼요. 동성애의 천국, 그냥 모든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뭐 그냥 지식의 천국, 교만이 높아져 있는 이 지역은 벌써 망했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의 불행이, 어떤 사람이 받은 잘못, 재앙이 과연 죄의 결과라고 무조건 연결시켜서 일반화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십니다.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자기가 뭘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맹인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인생입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너무나도 억울한 인생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맹인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아이들을 이렇게 라이드하다 보면 가끔 인도에 막대기를 짚고 지나가는 시각장애인 한 명을 보게 됩니다. 출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 쪽으로 이렇게 가요. 이제 시각장애는 안 보이니까 막대기를 짚어가지고 어딘지 가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찾아가는 그 모습이 안타까운지 우리 같으면 그냥 막 뛰어갈 수도 있고 늦으면 그냥 이렇게 그 목적지를 향해서 쏜살같이 갈 수 있는데 그것을 짚으면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요새는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체험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대를 끼고 몇 시간 동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발 한 발 내딛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목적지까지 못 찾아가요.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안 보이니까, 두려우니까, 부딪힐까봐, 어떻게 될까봐, 잘못될까봐 그 두려움이 그 발을 내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한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보다 더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아직도 많은 사회에서 여전히 장애인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을이나 어떤 동네에 장애인 시설이나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들어온다 그러면 주민들이 데모를 하죠. 절대로 들어오면 안 돼. 우리 동네는 안 돼. 그 이유가 뭡니까? 들어오면 땅값, 집값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럽니다. 아직도 우리가 장애인들을 보는 선입견과 그러한 잘못된 고정관념, 편견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신의 잘못이나 부지에 의해서 그렇게 다쳐서 맹인이 됐다면 그나마 그것을 인정하고 감수하겠지만 그냥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런 억울한 인생에 오늘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의 시작은 무엇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어떻게 하셨다?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심으로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고치심을 받게 된 그 첫 번째 출발점이 어디였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의 시선이 그 병자에게 머물렀더니 예수님이 그가 38년 된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임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예수님의 눈길이 머물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주님의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눈길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기적의 시작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보는 건 참 중요하죠. 무엇을 보는지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이 지금 무슨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보면 머리 스타일만 다 봐요. 누굴까요? 네, 미용사들, 헤어 디자이너들 머리 스타일을 다 봐요. 아, 저 사람은 어디서 어떤 파마를 했네, 얼마짜리를 했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신발만 봅니다. 신발 가게 주인들은 신발만 보지. 그러고 보니 요새 저희 아들이 사람들의 신발만 보고 다녀요. 저희 아들 중에 한 명이. 요새 유독 신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운동화. 아시죠? 리미티드 에디션. 그래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운동화 그렇게 비싼지. 뭐 수백 불부터 수천 불까지 있더라고요. 한 2주 전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NBA 농구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렇게 사망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유 참 농구 스타가 한 명 죽었구나,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텐데 저희 아들은 그걸 탁 듣고 코비 브라이언트 신발 올라가겠다, 신발값이 올라가겠다 딱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정말 수백 불이 그 코비 브라이언트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던 신발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막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저 사람 신는 신발은 뭐고 저건 얼마짜리야? 아빠, 저 사람은 무슨 신발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게 왜 어떤 신발인지, 왜 비싼지,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던 사람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는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소외되고 사람들이 잘 상대해주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 오히려 반대로 관심은 고사하고 마주칠까봐 저기서 멀리서 그런 사람이 보이면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가끔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인터섹션에서 구걸하는 홈리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도 차선을 바꿔서 옆에 차선으로 가서 괜히 민망하니까 도망가는 경우도 있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 그런 적 있어요. 잔돈도 없고 줄 돈도 없으면 그냥 민망하잖아요. 그냥 옆 차선으로 그냥 갈 때가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방문했던 한 형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어떤 몰에 가서 밥을 먹고 나왔나 뭐 이렇게 나왔는데 상점에서 나왔는데 앞에서 구걸을 하는 한 여자가 있더래요. 루마니아에서 온 여자인데 매번 거기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옛날에는 자기도 어렵고 힘들어서 돈을 줄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수입이 좀 생기고 늘어나서 돈을 이렇게 좀 줬대요. 근데 돈을 주는 것으로 그 마음이 편안하지 않더래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셨냐면 이 여인을 자기 집에 초대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너를 초대하고 싶은데 올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말하기를 자기가 여기서 4시간 동안 앉아서 벌어야 될 돈이 있는데 25불을 벌어야 되는데 4시간 동안 앉아서 그 정도를 받네요. 이 형제가 나 지금 15불밖에 없는데 15불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줄 테니 나중에 우리 집에 가서 같이 함께 밥이라도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같이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그리스 정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이곳에 와서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교회를 갈 수 있도록 소개해주고 알려주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와, 대단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불쌍한 구걸한 사람들에게 1불, 2불 이렇게 주는 걸로 만족했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생겨나셨습니까? 난 적이 있으세요? 없죠. 쉽지 않죠. 예수님은 주목하지 않은 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무관심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는 사람을 주목해서 일부러 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람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머문 시선을 받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사람들이 기피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보시니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인이니까? 그 부모이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장애나 불행한 일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사회적 통념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말씀이 있잖아요. 아비의 죄가 후손의 3, 4대까지 미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아비가 진 죄의 값을 자녀들이 치러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떠한 이야기냐면 아비의 죄의 영향력이 죄를 짓는 그 환경이 계속해서 그 자손과 자녀들에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아비의 죄가 자녀에게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비의 죄의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다는 뜻이지요. 결국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그 죄값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이 맹인들, 특별히 장애인들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그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부모의 죄 아니면 자기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겪는 불행을 당연히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종교사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선입관 그리고 고정관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 형성된 나의 지식, 또 내가 경험해 왔던 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과 사고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유대인들의 선입견은 남의 불행과 질병이 죄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사건, 사고가 과연 죄로부터 온 것일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완전히 발상의 전환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발상의 전환이에요? 사람들은 이 불행과 재앙을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계속 해석했어요. 저 사람의 죄냐, 부모의 죄냐, 사람의 관심을 맞춰서 그 사람의 불행, 그 사람의 인생을 해석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에 해석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해석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신 것이에요. 모든 관점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과 불행을 사람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사자는 그 장애인과 장애와 불행을 겪는 당사자는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저 다른 사람들이 괜찮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 수 있을까?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멀쩡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장애와 불행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해하면서 같이 함께 안아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침을 맞으러 가셨대요. 근데 그 침을 놓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맹인이었어요. 뒤에 문이 잠겨서 못 들어오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침을 놓는데 맹인들이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안마를 하거나 침을 놓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맹인이 얼마나 유머러스하고 얼마나 즐겁게 인생을 사는지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인생에 대해서 컴플레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장애인에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혜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중교통도 할인되고 이것도 할인되고 국가에서 돈도 나오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너무나 감사하면서 해피하게 사는 그러한 그 침술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그러면서 좋은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는 불편한 게 별로 없대요. 이 스마트폰이 있어서 말 다 하면 전화는 다 걸어지고 말로 하면 다 필요한 거 찾아주고 인생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편리해졌다라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아이러니한 것은 그 시각장애인 침술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멀쩡한 사람들인데 다 와가지고 아프고 우울하고 힘들고 와서 이 사람 앞에 와서 다 치료받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누가 장애인인지 모르겠다. 누가 성한 사람이고 누가 장애인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관점,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내가 내 중심, 내 경험으로 살아왔던, 쌓아왔던 그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7절에도 또 한 번 깨뜨려야 될 고정관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기서 깨트려야 될 고정관념이 또 하나 발견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말씀으로 그냥 나서라 하면 고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성경은 얼마든지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서라, 고쳐라. 말씀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아니 예수님 뭐 그렇게 지저분하게 침까지 뱉으시면서 그 진흙을 확 으깨가지고 그 눈에 이렇게 바르시고 그 눈에 맹인이지만 뭔가 촉촉한 흙이 막 눈에 닿으면 기분 좋았겠습니까? 기분 좀 찝찝했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실로암으로 가래요. 아직 눈도 안 떠진 맹인한테 실로암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골탕 먹이면서 예수님 이 맹인을 낫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 정해놨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고치셔야지.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왜 이렇게 힘들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고치세요?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종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고정관념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처음 믿고 오히려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라는 대로 해요.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항상 말이 많고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입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많이 읽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름대로의 자기가 쌓아놓은 신앙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많이 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새벽 기도 안 하면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방언. 그래서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 방언도 못하면서 뭐 저렇게 한다고 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이 내가 쌓아온 나의 신앙의 경험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경험한 경험이 아닙니다.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그 경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요 기준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성경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터달지 말고 아는 것 같다라고 하지 말고 주님이 하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새 그래요. 요새 전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아, 요새 너 무슨 전도가 돼요? 응? 전도가 안 되는 시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도 전도하라고 합니다. 전도하라고 하자 그러면 전도할 사람 없어요. 전도 안 되는 시기예요. 아유, 전도는 옛날이나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사람 귀찮게 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오랫동안 받지 못해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해. 아유, 기도 응답도 안 되는데 왜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십니다. 아직 기도 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직 못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신다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우를 범치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깰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 우리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진정 주님의 일하심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깨트려야 될 고정관념이 과연 무엇일지,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신앙적인 경험, 이것들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 있던 이러한 모든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리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올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본문 말씀에 나온 맹인의 눈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으로 가려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도 밝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교훈으로, 여호와의 계명으로,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고정관념을 주님께 내려놓고 새롭게 주님의 말씀대로 단순하게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